22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욥에 대한 친구의 이야기,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건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욥, 너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예전처럼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또다시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건네는데요.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그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맥락과 비슷한 의미죠. 우리 자녀들 다 길러봐서 그런 경험들을 다 알고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어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 아이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뭔가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잘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뭔가 주는 것이냐 막 그러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봐라, 내가 따르지 않으니까 무슨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생각을 어린 아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하면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한다 칭찬해주고 뭔가 상을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가 뭐 하나 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잘못하면 그 아이에게 그 손해가 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내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손해가 되고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우리의 복록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대단히 옳은 말이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 자체가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그거 내가 아무리 그런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책망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은 내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에 의해서 이제 욥에게 계속 하는 말은 욥이 행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서 너 다 이렇게 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범한 큰 죄악들이다.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건 다 일방적으로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너 이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거지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9절에 보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이런 큰 재난이 너에게 덮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전제를 딱 확정해 놓고 그리고 그 전제에 의해서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읊어가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말들에 있어서 계속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도 않는 것도 넌 분명히 그렇게 한 거야. 맞잖아. 왜 아니라고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마치 불평하듯이 했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 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은 13절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다. 욥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한 말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한 거는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말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중심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욥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하게 서로가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동일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 화목을 구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청하건대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풀이를 멀리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욥 너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욥이 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 죄목을 읊어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고 맞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재난이 왜 욥에게 닥쳤는가를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따라가듯이 정확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건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욥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관심은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너 예전처럼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 예전처럼 너 많은
그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러한 중심적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똑같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이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빼앗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고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했죠.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는 어디에 욥이 관심이 있다고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함께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4절로 한번 가서 보면 내 보화를 핏골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게 되면 이 친구의 관심은 내가 빨리 그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를 내가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시면 좋아하다가 빼앗기면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빨리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네가 회복하려면 너는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실제로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가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다. 그건 그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진정한 신앙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늘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 때문에 좋아하다가 그 선물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슬퍼하죠. 잃어버린 그 선물을 다시 사주게 되면 그 선물을 소유한 것 때문에 그 아이는 또 기뻐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자란 자녀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었다 그러면 왜 이걸 주었을까? 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만약에 부모님이 주셨다가 어떤 것들을 주었는데 그걸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 많이 누리고 받고 형통하고 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고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왜 이것이 내게 없어졌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다시 회복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또 그것 때문에 만족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나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왜 거두어 가실까? 예전엔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진이죠.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것처럼 이런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이런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무엇을 가져가시느냐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잘 익히고 잘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지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에서 무엇이 내게 주어지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걸 주면 좋은 분으로 여기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혼을 내면 나쁜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간다면 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또 무엇을 취해가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대와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